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끼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마저 길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야 했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보살폈습니다. 무지와 편견이 가득했던 그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치적 해방이나 가난을 해결해 주거나 질병을 건져주는 역할을 누군가 나타나서 하기를 원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환자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명하셨을 때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이루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임금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피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이야말로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좋은 때가 아닙니까? 독립하는 일에 주께서 움직이시겠습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고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동문서답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성전에 은밀하게 올라가신 주께서 물을 붓는 의식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밤에 빛을 비추는, 그래서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밤을 밝히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주는 선물은 정치적 억압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선물인데 그것은 자유라는 거죠. 자유를 주기 원한다. 자유를 주고 싶은데 문제는 얽매여 있고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자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자유한데 왜 또 자유를 주려고 하느냐고 얘기해요. 38년의 명자에게 제일 처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하죠. 왜 묻습니까? 주님이 낫고자 할 때 고칠 수 있고 그때 고쳐줘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 또한 나는 자유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 귀에 들리지 않겠죠. 자유 또한 우리 자신의 얽매임과 종이 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도움을 구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노예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하겠다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부감을 점점 더 크게 가졌습니다. 예수님 향해 약간 기대감을 갖고 믿는다는 표현도 8장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들은 돌을 쳐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했지만 아무도 그 당시에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십시오 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 현장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남겼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에 와서 자유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강력한 선물이 자유구나. 그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유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 한 번 더 앞에 보시고 있는데 2부 때는 굉장히 크게 있더라고요. 3부 때는 약간 시무룩한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곧 감염되기 직전의 상태를 읽어요. 그러면 병이 들 수도 있거든요. 담대하게 말씀을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부모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 구분되는 거예요. 자유는요,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어이고 우리는 목적어에 등장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선거도 있고 좋은 분들을 뽑아야 되지만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나지 않아서 부모에 대해서 어릴 때 의존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를 의존해요. 배우자가 언제 몇 시에 오냐고 자꾸 전화해요. 언제 오냐고. 배우자도 또 다른 배우자를 의존하겠죠. 부모에 대해서 어릴 때 두려워하다가 그 두려움이 동료의 불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돼요. 같이 동료인데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딴 얘기해요. 그러면 그 두렵거든요. 죄는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에서 분리되게 하여 우리를 다양한 제한과 한계, 불충분함, 연약함을 경험하게 한다. 그런데 자유는 샤론의 장미와 백합화 향기 극한 초원에서 묵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유는 루시퍼의 추락과 하늘에서의 전쟁으로 드러난 캄캄하고 극적인 고뇌와 십자가 순환에 대한 울부짖음과 공포에 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미래도 없고 하나님께 이룰 수도 없던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 구속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속이 아니고 한계나 경계로부터의 구속도 아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킨 죄로부터의 구속이다. 그 구속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건져주셔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얽매인 곳에서 우리 마음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목적을 건져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유를 언제 잃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잃어버렸더라고요.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을 누가 여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자유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헬라어 단어가 엘류델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출생과 관련된 단어예요. 태어난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들은 아기가 나면 그냥 종이에요. 아버지가 종이면 자식도 종이에요. 자유인인가 종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냐가 중요해요. 자유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비록 로마가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롭거든. 그런데 예수, 네가 왜 우리에게 자유를 또 준다 그래? 불쾌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들은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9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의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과 거리가 멀어.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아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죽음은 겁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으로서의 죽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을 하셨어요.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잠자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영생의 놀라운 단계로 들어갈 중간 단계로 죽음의 의미를 돌려놓으신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시적이죠.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가?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묵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죽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죽음 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죽음으로 억압하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긴장을 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죽음도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도 아들이 떠나면서 텔레비전을 사주고 갔어요. 그래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좀 더 자주 보게 됐는데 막 벌어지는 상황이 참 심각하구나, 참 어렵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봅시다. 두려운 게 참 많잖아요. 병들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그런데 죽음이 뭐 그렇게 즐겁고 좋은 건 아니에요. 병드는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계속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죽음의 두려움, 거기서 종로부터는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기독교 장례를 한번 같이 치르고 나서 죽음을 이렇게 다루는 종교가 있네. 뭔가 누군가 이렇게 달래야 되고 계속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고요. 소망이 있거든요. 한평생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일으키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지금 믿으면 안 죽습니까? 우리도 죽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잠자는 것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죠. 다시 눈을 뜨면 아버지 앞에 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겁내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35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와 죽음에서 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자유로워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런 본을 보여준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 많아요. 공산군이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자기 성도들과 같이 하다가 죽죠. 잡혀 죽을 수 있지만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그 오지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가? 진리의 말씀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초막절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텐트 친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참 많이 억눌려 있었고 고통했어요. 월급 받는 직장이 아니고요. 그냥 원하는 만큼 벽돌을 찍어내서 큰 건설 공사 현장에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자유를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갈망하는 자유보다 훨씬 큰 자유를 안겨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바로의 종이 되었던 자들이 광야에 들어갔지만, 자유로운 공간 안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 사고방식이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거둬들이는 방식 아시죠? 낮에 가도 거둘 수 있고 밤에 가도 거둘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거둘 수 있는 게 자유인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될 때에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넌다고 말씀해놓고 가보니까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아무리 돌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결국 여리고성에서 나온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수가 죽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말씀한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31절 31절에 이번에 하나님은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금방 들어오죠.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죠? 14장 6절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을 주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린 사람들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 다음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리스도를 모시면 죄가 싫어져요. 죄를 끊게 돼요. 죄에서 떠나게 되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었지만 가나안에 자신도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는 여러 번 실수를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교훈의 본을 완벽하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교훈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실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런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빈 배로 이제 왔고 그물을 씻었고 이제 그날 종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지금 고기 잡는 시간도 아니고 깊은 데는 고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주님은 물고기를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그물이 내려가는 그 자리에 물고기를 두시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잡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놀라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대신했다가 다시 부름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주님 부활 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이에요. 중층에 계신 분들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시체가 다 썩어갖고 없어지면 예수님은 그냥 자기 한계로 인해서 죽은 똑같은 인생에 불과해요. 그런데 메시아는 사망에 의해서 버림받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온 우주를 소유하기까지, 온 우주의 주제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기까지,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고기를 잡으리라 하면 고기를 잡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하면 몇천 명씩 와서 세례를 받고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떠올렸겠죠.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실 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시면 고기를 잡고요. 말씀하시면 사람을 취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요. 전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정말 마음에 딱 걸리는 너무 불길한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사도 요한이 적었죠. 젊어서는 뜻으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팔을 벌리면 남이 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하게 될 거다. 역사는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가르쳐주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말씀은 사람을 살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부흥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한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지만 21장을 보면 너 나를 위해 살다가 죽을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자고 네 띠를 허리띠 다 우리가 차잖아요. 남이 허리띠 채워줘요. 죽는 자리로 데려가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의 공통점이 뭘까요? 무조건 잘 되는 건가요? 순교하는데 생명을 잃는데 뭐가 잘 되는 거죠? 저는 주님의 말씀에 그 이 흐름에서 공통점 하나가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자유예요. 고개를 숙이고 아침에 아무것도 없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빈손으로 들어가는 가장의 그 억눌린 마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아침에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가 40분 만에 아저씨가 처음 타는 손님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택시 운전했는데 계속 도로만 다니고 유류값도 건지지 못하고 집에 들어간다면 그 가장의 억눌린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것은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잘못됐다. 책망을 자기 자신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의 고통과 고생에서 이제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베드로가 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준비한 영원한 집에 베드로는 거할 수 있죠. 영원한 집에서 안식할 수 있는 자유. 역시 베드로가 누린 특권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 17절도 자유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음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몸을 들이면 그 들인 쪽으로 우린 종이 돼요. 죄의 욕구를 느끼고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꾸 죄를 지면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순종하면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를 가야 되나? 많이 모일 텐데.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도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과 여기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다르죠. 순종의 종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우리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신분이 확보되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죄의 종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누리는 것은 그냥 그 수준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과 하룻밤 지내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다음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와, 삭개오 완전히 파산이다, 파산. 완전히 가난해졌네? 삭개오가 욱하는 마음에 했나? 아니요.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사망의 교부 이렇게 살았다는 책을 보니까 수도승들의 노력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는데 여자들을 멀리하죠. 여성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암자 같은 데 들어가서 살고 동굴에 막 들어가 살고 막 의복도 한 벌고 한 해 내내 입고 음식도 0.5리터 기름 가지고 1년 먹고 막 그렇게 막 잠도 막 안 자고 1시간 정도 자고 막 벽에 기대서 자고 밤새 시편 암송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여자를 멀리 하는데 수도승들 가운데 소년들을 가까이 불러서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절제하는데 더 거기에 빠져들고 더 그것이 귀하고 마치 선교사님 자녀들이 어렵게 막 크다 보니까 막 물질에 더 집착해서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는 돈 벌겠다는 거죠. 더 물질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건 좋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규율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적용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김영복 목사님이 팔레스타인을 걷다가는 책에서 큰 돈을 들여 광야나 사막을 찾아 여행하는 대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눈 감고 하나님께 눈 뜨려고 노력하라 그런 말을 남겼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실은 광야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둠이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전부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기억하도록 자주 광야로 나가라. 하나님을 얻으면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고 하나님을 잃으면 푸른 초장도 금세 광야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될 이유라고 했습니다. 요 한 달 동안은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죠. 우리를 막아주는 어떤 시스템이 붕괴가 됐어요. 우리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약도 없어요. 막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것만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되었어요.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중국 가면은 건물이 더 높고 빌딩이 막 하늘을 마천루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손을 못 쓰잖아요. 막 죽어나가잖아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예배당 폭파한 장면들 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탈레반이 이 종교 시설을 폭파하는 거나 중국 공산당이 예배당 폭파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들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제 미국과도 맞설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나가던 차에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들이 이번 기회에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부여와 화려한 스펙과 남부러운 것들을 우리가 소유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유년부 애들이 모였는데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애들은 한 명도 안 죽었대. 희한하게 애들은 면역력을 갖고 이기는 거예요. 와도 잠깐 있다 나가버리는데 목사님 나이대가 많이 죽더라. 너희들은 안심해도 될 것 같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애들이 면역력도 약한 그 애들이 안 죽어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지갑에 돈이 많은 분들 그 연령층이 죽더라고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 광야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김영호 목사님 그 뒤에 시가 몇 편 나오는데 광야에 산다는 시를 읽어드립니다. 광야에 산다. 광야는 나를 무장해제시킨다.
내가 가진 이력을, 나의 업적을, 나의 이름을 광야는 부정한다. 그냥 나로서 살아간다. 광야는 나에게 묻는다. 내가 누구냐? 나를 규정했던 모든 것을 부정당하고 보니 내가 누구인지 대답할 수 없다. 광야는 나에게 말한다. 너의 지금 그대로가 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지금 그대로가 너라. 그러나 너로만 살라 한다. 광야에 산다. 광야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존재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팔을 흔들면 날아갈 것 같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다 가진 사람이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광야로 부르셨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모른 채 어깨에 지고 있던 짐을 광야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죠.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10시가 좀 넘은 시각에 목양실에서 집으로 가는데 이사를 가서 이제 자문터널 쪽으로 이제 가는데 11분 후에 경기상고 앞에 차가 온다 그래서 제가 터널을 통과하면 그 차를 만날 수 있겠다 하고 열심히 걸었는데 터널을 처음 걸어봤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터널 끝에서 7018번인가 그 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 놓치고 두 개 놓치고. 근데 제가 놓치면서 뭘 느꼈냐면 막 뛰어가서 그걸 타고 싶은데 제 마음에 다음 버스 타면 되지. 그리고 버스가 안 오면 택시 타도 되지. 왜 그 버스를 내가 꼭 타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그 터널 안에 들어가는데 차가 안 다녀요. 어젯밤 10시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다 집에 있나 봐요. 집에서 TVN에서 뭐 하는 것 같아요. 다 집에 갔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터널 안에 그 좁은 길을 걷는데 제 마음에 이 자유와 기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꼭 자가용을 타려고만 했었던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다음 거를 타면 되지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가져오는 또 다른 선물이 뭐냐면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3일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어려운 때 여러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고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래도 새벽에는 하지 말고 저녁에라도 같이 모여서 하자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담대하시다면 3일 정도 한번 말씀을 받아보시고 이분은 부흥사가 아니고 제가 노예를 할 때 노예장을 하셨던 분이신데 제가 곁에서 예수님 같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나? 지난 4년 동안 강단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작년 3월 1일 날 3.1절 100주년 기념 집회를 성동교회에서 할 때 이분이 노예장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저는 그때 내년에 부흥 강사로 부흥성회 때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많이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주신 자유가 이런 것이구나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저희를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진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사 얽매여 있던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주님 주신 그 자유가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